성경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에서 9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감이 헛되지 않는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력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말하였노라. 우리의 권면은 간사에서나 부정에서 난 것도 아니요 계기에 있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 전할 부탁을 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의 말이나 탐심의 달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거하시느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도로 능히 존중할 터이나 그러나 너희에게든지 다른 이에게든지 사람에게는 영광을 굳이 아니하고 오직 우리가 너희 가운데에서 유순한 자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으로만 아니라 우리 목숨까지 너희에게 주기를 즐기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니라.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과 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였노라. 아멘. 우리는 지금 데살로니가전서를 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에 보면 많은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이 땅에는 수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물론 큰 교회도 있고 작은 교회도 있고 정말 여러 가지 형태의 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 땅의 어떤 교회도 즉 큰 교회도 마찬가지고 작은 교회도 마찬가지고 하늘에서 뚝딱 떨어지는 교회는 하나도 없습니다.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기까지 그 큰 교회는 또 그렇게 교회가 세워지기까지 또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대로 그 교회가 세워지기까지는 누군가는 눈물로 기도하고 또 물질과 마음으로 헌신하고 수고와 그 정성을 쏟아 붓어서 교회가 세워진 것이지 그냥 하루아침에 교회 뚝딱 세워진 교회는 없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사도행전에 우리가 보면 이제 사도 바울이 선교를 통해서 수많은 교회가 세워지는데 그 교회도 어떻게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지역마다 이동할 때마다 교회가 생겨진 것 같지만 그 지역마다 사도 바울이 당한 고난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난과 어떤 아픔과 어떤 그 어려움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사도행전 17장을 우리가 기준으로 본다고 보면은 이 데살로니가 이 교회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약 3주라고 나와 있는데 짧은 기간 동안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런데 어떤 부분에서는 우리가 3주가 아니라 10년, 20년씩 해도요, 교회 하나 세워지는 것이 그렇게 어려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짧은 시간에 이렇게, 우리가 데살로니가 1장에서 보았던 것처럼 이 교회가 마게도냐와 아가야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는 정말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가지는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할 수 있었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2장에 보게 되면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가며 떼지 않는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력을 당하였으나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이 말은 무슨 말을 하고 있냐면 사도 바울은 빌립보에서 이제 제2차 선교 여행을 하면서 빌립보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이제 루디아라는 그 믿음 좋은 사람을 만나서 그 집에서 시작한 교회가 이제 빌립보 교회가 됐는데, 교회가 성장하면서 그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줬어요. 그런데 이것이 사건이 돼가지고 그 귀신 들린 주인들의 어떤 음모로 인해 가지고 바울과 실라는 이유도 없이 그 16장에 보면은 옷을 찢고 매를 때리고 감옥에 가두고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데는 이유가 없어요. 딱 하나, 예수 믿는다는 것 외에는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어떤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오해를 받거나 욕을 먹을 때 이유가 없어요. 예수 믿는 것 외에는 이유가 없어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이유도 없이 막 매를 때리고 옷을 찢고 감옥에 가뒀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별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풀려 나왔는데, 그리고 이제 거기서 온 것이 데살로니가 교회로 왔어요. 이제 성경은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회로 왔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사도행전 17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저희가, 여기서는 이제 저희는 바울과 실라를 이야기하는데, 저희가 암비볼리와 아볼리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규례대로 저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지도상으로 봤을 때 이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에 올 때 그냥 이렇게 바로 온 게 아니라 중간에 두 지역을 거쳐서 왔다라는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 그것이 암비볼리와 아볼리아라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역을 거쳐서 왔다라는 것은 그때 당시 이 교통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실제 우리가 지금 거리를 계산해 볼 때 100km가 넘는 그 거리를 순수하게 걸어서 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이 누가거든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이 누가예요. 누가는 바울의 동역자이면서 또한 직업이 의사예요.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누가는 이 바울의 이 선교 사역을 봤는데, 이 누가가 의사의 입장에서 바울을 봤을 때 지금 이미 빌립보에서 옷을 찢기고 매를 맞고 감옥에 들어가고 말미암아 온몸이 만신창이가 됐다 그 말이에요. 그 몸으로는 이동을 하면 안 되고 선교를 하면 안 되고 휴식을 취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그 먼 길을 걸어서 데살로니가까지 와가지고 거기서 또 사역을 했다라는 것을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2장 2절에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너희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력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에게 말하였노라. 실제로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내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력, 특별히 이 고난이라는 것은 육체적 고난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능력이라는 것은 정신적, 마음적으로 수치와 모욕을 당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세상적으로 배운 것도 있고 로마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디를 가서든지 대우를 받을 수 있고 인정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옷을 찢고 막 그랬다는 것은 우리가 누구에게 멱살만 잡혀도 얼마나 기분이 나쁩니까? 마음이 상하고. 근데 막 옷을 찢기고 막 그랬을 때 마음이 찢기고 그런 아픔을 당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누가가 봤을 때에는 바울은 정신적, 육체적 고통으로 인해서 이 선교 사역을 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어디에서 힘을 주냐면 하나님을 힘입어,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에게 전했다. 여기서 하나님을 힘입어라는 이 단어 속에는 어떤 의미가 들어있냐면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섭리다라고 받아들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죠. 내가 귀신을 쫓아준 거는 잘한 것이잖아요. 이거는 사람을 살리는 거고 생명을 구원하는 건 너무너무 잘한 거잖아요. 그러나 이것으로 인해서 바울은 옷을 찢기고 매를 맞고 감옥에 가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지만은 이것이 무슨 섭리가 있냐면은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섭리를 어떻게 발견했냐면 이 감옥에 들어가서 간수가 회개하고 간수의 가정이 구원받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거죠. 그것을 보고 하나님이 나를 이 감옥에 보낸 이유가 세상 겉으로 보기에는 귀신을 쫓아내고 저 주인이 보낸 것 같지만 이 감옥 안에 있는 저 간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이곳에 보냈구나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깨닫게 되고 받아들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지금 나에게 이 데살로니가로 보냈다라는 것은 이 지역에 하나님의 구원받는 백성이 있겠군, 이렇게 받아들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몸은 만신창이가 되고 여러 가지로 힘든 부분이었지만은 하나님의 힘입어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도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누가 보았다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보았다라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선교사라고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온 몸은 멍들어 있고 상처투성인 거예요. 분명히 고난을 당한 그 흔적들이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얼굴에서는 억울함이나 온통함이나 불평함이나 그런 것을 찾아볼 수가 없고 복음의 확신을 가지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막 복음을 전하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해준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오늘 2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즉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그 사람들에게, 교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어떻게 그 복음을 받아내냐면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이렇게 표현을 했다라는 거예요.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의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데 사람이 전하는 말로 받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느냐에 따라서 말씀의 능력과 말씀의 역사가 다르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똑같은 성경을 보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그냥 책으로 읽는 것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는 것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잖아요. 이것을 하나의 책으로 읽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성경의 지식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믿음은 없는 거지요.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세상적인 지식이 없고 아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이 성경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이 말씀의 창조의 능력, 하늘문이 열리는 기적, 병든 자가 치료되는 능력, 어둠의 세력과 질병이 치료되는 능력, 귀신이 쫓아내는 능력이 이 말씀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짧은 시간에 이렇게 성장하고 이렇게 훌륭한 교회가 될 수 있었냐면은 사도 바울이 정말 헌신을 다해서 사역했던 그 열매가 나타났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세상은 공짜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기도 응답을 받았다. 여러분, 그거 가만히 대충 기도했는데 그런 이야기는 없습니다. 어떤 사람의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 그러면 그 사람이 그것을 얼마나 믿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그 결과로 나타난 것이지 그냥 나는 믿어 이렇게 하고 나타난 것은 없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새벽에 기도하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냐면 바로 사도 바울이 그 현장에서 내가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지금 감사하고 있는 겁니다. 전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 내 몸을 보나 여러 가지 환경을 보나 전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에서 전도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내가 했을 때 그 속에서 뭐가 일어났냐면 성령의 열매, 말씀의 역사가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세상에 살 때 우리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즐거운 일만 있겠습니까? 다 좋은 일만 있겠습니까? 저는 절대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 이것을 내 감정으로 보면은 참 기분 나쁜 일이고 슬픈 일이고 참 속상한 일이지만 우리가 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모든 것이 범사에 감사할 수 있고 여기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하나님의 선이 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 속에서도 우리는 분명히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방금 우리는 찬송가 513장을 보았습니다. 513장 뭐냐면은 후렴에 보면 즐거운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고 가라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이게 좀 앞뒤가 안 맞죠. 어떻게 십자가가 즐겁습니까? 그런데 즐거운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고 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뭐랬냐면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이루어받네. 그것이 결코 헛되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에도 뭐라고 사도 바울이 표현했냐면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들어감이 헛되지 않는 줄로 너희가 친히 아나니. 우리가 이렇게 와서 이렇게 수고하고 있은 것이 아무런 성령의 열매가 없다고 한다면 이거 말 그대로 헛된 것이 되는 거죠. 그러나 결코 헛되지 않았다.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바보 같고 미련하게 사는 것 같지만 우리가 이 새벽에 기도한 것이 헛된 것 같고 시간 낭비한 것 같고 잠도 못 자고 고생하는 것 같지만 결코 헛되지 아니하고 성령의 열매와 기도의 응답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이 세상의 눈으로 보면 헛된 것 같고 어리석은 것 같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처럼 귀하고 아름다운 삶이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어떤 일이 펼쳐질지 모르지만 우리는 그 어떤 환경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그 속에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그래서 그 속에서 구원의 열매,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또 우리가 이렇게 새벽에 기도하지만 막상 그런 환경이 부딪히게 되면 우리가 정말 감사해야 될 때에서 감사하지 못하고 기뻐해야 될 곳에 기뻐하지 못하고 우리가 낙심하고 넘어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붙들어 주셔서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는데 우리에게 오늘 또 기쁜 일이 있어서 우리가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기뻐한 일이 없고 감사할 것이 없지만 오직 믿음으로 감사하고 기뻐할 때 하나님은 그 믿음으로 감사하고 기뻐한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사실 내 안에 기뻐할 것도 없고 감사할 것도 없지만 주님만 생각하면 내가 기도하는 것만 생각하면 감사하는 마음, 하나님 이 마음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마음으로 드리는 이 물질과 고백을 주께서 받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교회의 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풍성한 은혜가 오늘도 오직 하나님의 섭리의 눈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감사하고 믿음으로 기뻐하기로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 머리머리 이해와 이 나라의 민족과 한국 교회 위에 온 열방에 나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가하는 선교사님 이해와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이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